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로 소망 나누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앞뒤 없이 순서 없이 전할지라도 아름답게 받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소망 나누기를 여름에도 한번 했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할까 궁금히 요즘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같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4년생 가부생 말띠인데요.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한두 살은 더 제가 빨리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저 집의 그 밑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알만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요때쯤 됐을 때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때는 어린아이가 많았고 어른들은 적었어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는 저희 동네에 할머니 집사님 2분, 여기에 박덕구 권사님 한 서너 분이 여기에 있었으며 김경순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커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었었는데 그 교회를 보면은 마룻바닥에 담요가 있었고 강대상이 있었고 강대상 옆으로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 좀 더듬어 보면은 그 뒤에가 바로 사택이에요. 내가 처음 알았을 때는 여자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때는 시골이라도 초등학교가 완도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3반씩 있었어요. 3반씩 있었는데 한 반에 50명에서 60명. 그러니까 180명 정도에서 6개 학년으로 나누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공부 교회에도 아이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생각에. 근데 그때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게 아니라 여름 성경학 때나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이제 원조 그게 많이 들어올 때랑 과자나 뭐 비스켓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줬었어요. 그래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군대 가고 직장생활 좀 한답시고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82년도에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쉽게 좋게 얘기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귀농을 한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못 살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결혼을 해서 우리 진이 3개월인가 됐을 때 안고 들어왔습니다. 시골로 들어와서 사는데 어렵게 살면서도 처음에는 교회를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갔었나 봐요. 그래 집들도 없이 39세 와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아침 눈 뜨면은 밖에 나가다니면서 이제 들릴만 하고 또 시간 있으면 또 우성인이 어디 나가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었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살다가 이제 집까지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교회, 이제 지금부터 얘기는 교회 얘기보다는 이제 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교회를 나오면서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또 부시고 짓고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이제 객지생활하다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저 아래 있던 게 이제 일리 이사 왔어요. 그 사이에 제가 82년도에 왔을 때 교회가 여기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앞에 화장실 있고 총탑 있고. 그때 또 무슨 공사를 했느냐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옆에 문 내가지고 문 하나 내고 거기다가 교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목재로 다 사다가 교육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또 아픈 그 추억,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와서 일하시던 분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가 잘못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을 했어요. 못을 박다가 못이 깨져가지고, 그래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거기 와서 놀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윤창녕 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을 진 거예요. 그러게 저서 참 좋다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님이지. 전도사님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택이 여기 조그맣게 이제 집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를 들어가니까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이 뭐를 주워 먹더래요. 그 얘가 뭐를 주워 먹나 하루 쳐다보니까 초가지붕 지붕에서 떨어진, 천장에서 떨어진 구더기를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기영,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집사님이었는데 상의를 한 거예요. 장봉원 집사도 있었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집을 짓자. 그래서 2월 달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교육관을 헐고 2월 달에 그 집을 줬어요. 그게 처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집을 잘 짓는 건지 못 짓는 것도 모르고, 추우니까 겨울에 또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또 목사님 살아야 되니까, 그래 박덕근 권사님도 사랑방으로 목사님 잠깐 피신을 하시고, 그래 그 집을 줬어요. 줘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입식으로 해서 다 해놓고서는 얼마 안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서원교회로 부임을 해서 가시고, 효천교회에 계시던 이명관 전도사님을 또 가서 모시고 와서 여기서 계셨었는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시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나 모든 분들이 다 시골은 다 어려웠는데, 일인분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고 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선뜻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그럼 해봅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지.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어쨌든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나 손윗분들이 말씀하실 때 반대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그게.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져서 최후의 마지막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도 빚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힘들여서 해서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이명관 목사님 오시고 그렇게 해서 짓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진주교회 선을 보러 가셨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주교회로 이명관 목사님은 가시고
이천에 있는 교회에서 야석주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같이 믿음 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저 교육관을 짓는데 저 고장 지역에 있던 그 교육관을 짓 때 그렇게 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 우리가 이제 돈 가진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교육관을 지면서 상당히 나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었어요. 창고를 짓든지 교육관을 짓든지 그거를 졌으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교육관을 져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야지만이 나중에서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만 져놓고 자기 혼자 가서 취미생활만 하셨지 그거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주일이면은 가서 오후 예배라도 거가 드리고 무슨 저기를 했었으면은 그게 이제 사진으로나 아니면 뭐 자료로 남았으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세금 문제라든가 뭐 그것 때문에 그 교육관을 사용을 했었으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상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포상을 받고 할 때 또 한 번 초거를 이제 부신 거예요. 그걸 철거를 하는 것도 부신 거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교육관을 짓 때 이걸 또 부셔야 되잖아요. 여기 사택도 부셔야 되고 그게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역사를 계속 내 나이하고 같이 똑같이 해 나오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을 구입을 할 때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 목사님 여름 휴가 때 휴가 가시면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돈이 있었음에도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앞에 땅은 너무 덩어리가 커서 우리가 힘들고 저 뒤에 땅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저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보니까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세금을 안 될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자니 그렇고 그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내가 넌지시 건네본 말이 뒷땅이라도 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저거라도 사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리를 놓고 해서 저 땅 주인을 전화로 다 만났어요. 그래서 전화로 만나가지고 사정이 이런데 이거를 매각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이제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를 팔으면은 제가 시골에 올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각할 생각이 있으면은 저하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동산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만약에 저 땅을 산다면은 얼마에 샀으면 좋겠는가.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는 그 안정국 장로님께서 150에서 200 사이면은 무조건 사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될 수 있나 팔아라고. 내가 사흘 밤낮을 전화를 한 거예요. 밤에로만.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3일째 되는 날 그럼 얼마에 사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적게 불려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많이 불려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그래 얘기를 해서 결국 180만 원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일단 180에 거기서는 그 정도만 주면 판다고 하니까 뭐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자.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상의를 해서 허락을 하셔서 그거를 추진을 해서 그걸 샀습니다. 그걸 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교육관을 또 져야 되는데 저 건물을 지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알아보고 저쪽으로 알아보다가 저걸 알아봐서 이제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아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늘어 터지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안 돼가지고 하양궁 사장님을 어떻게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은 제가 그거를 감수하고 하겠다 해서 진짜 했었습니다. 그 진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전화왔는데 저 땅을 구입할 때 그 처음에 생각이 제 혼자 생각에 저 땅이라도 사면 어떤가. 근데 그게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앞에 땅을 못 사면은 뒷 땅이라도 준비를 해라. 그러면 교회에 좋을 것이다. 그런 게 크면 이게 이제 들리니까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것도 상의를 드려봤던 거고 목사님도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땅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저렇게 져놓고 또 사택도 내 손으로 쳤다가 내 손으로 푸시고 다시 이렇게 좋게 져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건 요소요소에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까도 이제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출발을 할 테니까 뭐 직분은 내려놓지만은 교회를 위하고 모든 일에 섬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역사고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나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진이, 진욱이 또 미국에 있는 시덕이. 나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키웠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잘못 나간 것도 아니고 지 엄마 말 한마디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애들로 자라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일만 하고 뭐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셋한테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도 앉아 있지만은 우리 큰 사위, 작은 사위 참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작은 사위가 아직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그게 좀 마음 아픈 건데 이제 우리 작은 사위도 언젠가는 교회 나오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진이, 진욱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달라고. 그 시댁 식구들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 그 시댁 식구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진이, 진욱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댁 살림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동안은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두서없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던 거는 집사람 말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거. 지금 그거 하나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속아서이고 열심히 집안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믿음 생활했던 현장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 현장에 언제나 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일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사랑과 배려와 순종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라는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될런지는 모르지요.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